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소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다른 단어들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에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헛된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못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헛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소망, 어떤 일을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헛된 소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 소망이다라고 말하면 그 어떤 일을 바라고 원하는데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소망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소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누구를 찾아가시고 누구를 만나시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라는 그 지점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조금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치료의 사건들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딱 4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치유 사건은 딱 4가지만 나오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그 치유 사건을 통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딱 4가지 사건만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명절에는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요, 그 청년의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기록에 보니까 22km, 성전 중심으로 22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건장한 청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명절, 유대인의 명절을 굉장히 기대합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명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1년에 몇 번 안 되는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기대하면서 그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도 있을 것이고 그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날입니다. 예수님도 올라가고 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명절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다가 성전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다 올라가는 유대인의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시다가 슬그머니 다른 길로 가십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다가 성전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으로 가십니다.
성전 안에 있는 연못이 아니라 성전 밖에, 성전 문 중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요, 우물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물이 자연스럽게 퍼진 곳이 아니라 인공적인 우물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양문 곁에 보면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인공적으로 우물을 두 개를 파서 하나는 식수로 사용을 했고 하나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만들어 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지정돼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그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시는 게 당연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빠지셔서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을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곳을 향해 가셨을까요? 정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그곳에 살려야 할 영혼이 있는 겁니다. 살려야 할 영혼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그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곳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죄가 사해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에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정작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은혜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고 많이 몸이 아프고 막 힘든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은혜를 바라고 있는 곳인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이 그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이상한 전설적인 얘기를 믿고 그 자리에 모여서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상태로 오랜 시간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 하면 4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그 베데스다에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가끔 천사가 갑자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 천사가 내려오는 순간 이 물 수면 위에 발을 딱 댈 때 물이 동한다 그러죠. 움직인다 그러죠. 발이 딱 대는 순간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이 베데스다 못으로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아니요, 기록엔 없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전혀 일어나지 않은 그 전설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전설적인 얘기 하나 믿고 그 자리에 모여서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습니다. 몇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말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 사람도 없고요, 이 소문이 어떻게 난 건지도 모르고 실제로 기록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천사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언제 올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천사만 내려오면 된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설적인 얘기에서의 하나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그곳에 모인 모두는 경쟁자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딱 동하는 순간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경쟁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못 들어가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을 뚫고 나서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쟁자들, 모두가 증오의 대상이고 모두가 경쟁자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설사 들어가서 치유를 받는다고 해도 영혼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육신만 치료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소망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의 집이라고 말했던 그 베데스다라는 히브리 말은요, 그 사람들은 다 아는 단어입니다. 베데스다라고 얘기하면 은혜의 집이구나, 은혜의 집에 모이자. 그래서 은혜의 집에서 정말 낫기를 소망하면서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은혜가 있어야 할 그곳에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는 그곳에 그들을 치료할 만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소망인 겁니다.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치료가 되면 그거는 참 소망이겠죠. 그런데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들을 치료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치료할 만한 힘이 그 베데스다에는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찾으러 왔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 생애를 낭비하고 평생을 거기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할 곳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고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교회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의 치유함을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있다가 떠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는 한 몇 주,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새신자 교육을 하러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저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보다 덩치가 더 큰 청년이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보다 덩치가 더 큰 청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잡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면서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마음에 울렸던 말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 저는 요즘에 교회 오는데 병원에 오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에 걸렸다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뭐지? 라고 했더니 저는 교회 오면 제 영혼이 치료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 그 말을 듣고 감사해요 그러고 가다가 새신자 교육 가기 직전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혼자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병원에 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참 아팠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치료가 일어나니까, 치유함이 일어나니까 그 병원에 온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 치유받읍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어쨌든 같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베데스다라는 은혜가 필요한 집에,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집에 은혜가 없는 시간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 명이 나옵니다.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플합니다. 38년 된 병자도 거기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을까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른 병자들은요, 병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병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딱 한 구절입니다. 38년이라는 기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살아온 겁니다. 어떤 병인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병인지도 기록하지 않았고, 어떤 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한 구절, 38년 된 병자로,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절망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너져 있었고 그만큼 절망적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뒤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일어서지도 못하는 시간으로 병이 들어서 38해 동안 그렇게 병든 자로 살아왔던 시간을 이 38년 된 병자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망적이었고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럼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찾아가셨을까요?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독 이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은 모두 미약하지만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순간 내가 들어가면 제일 빨리 들어가면 내가 낫는다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어떨까요? 내가 눈이 지금 안 보이지만, 눈은 안 보이지만 내가 다리는 달릴 수 있으니까 분명히 천사가 내려왔을 때 웅성웅성 할 거고 분명히 뭔가 요동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방향만 잘 잡고 달리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다리를 절긴 하지만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기에 천사가 오는 순간 내가 제일 먼저 보고 빠르게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 힘이 없죠. 힘이 없지만 그때가 되면 마지막 힘을 다해서라도 내가 달리면 나는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헛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게 뭐가 소망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망이고 그게 무슨 이익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거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헛된 소망 하나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헛된 소망 하나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얘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해도 예수님 기다려 보시라고, 잠깐 이것만 내가 내 힘으로 해보고 안 되면 예수님 의지할게요. 이 모습들인 겁니다. 우리로 따져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된 소망에 붙잡혀 버리니까 그 소망 하나 붙잡고 내가 나을 수 있어, 천사만 오면 난 나을 수 있어, 얘네들 다 물리치고라도 내가 들어가면 나을 수 있어 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세대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청년 세대에서 중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중독들이 있죠. 뭐 온라인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고, 알코올 중독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세대를 연구하다 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중독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도박입니다.
도박 중독이 청년 세대에 막 펴지고 있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한 방에 빠진 사람들은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방만 되면 된다, 이거면 된다 라고 말하며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이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낫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집대로 해보고 실패하고 그래 봐야 이제 돌아오는 거지, 절대로 이 고집 붙잡고 있으면 예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어떠냐면 6절 7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아멘.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긍휼함으로 찾아가신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단 38년 된 병자가 노력하고 잘해서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뭔가 엄청나게 잘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뭘 하고 있고 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표현되는데 예수님이 그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도 못합니다. 그런 고백도 못하고 그저 거기에만 매여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던집니다. 내가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움직일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절망 속에 빠진 존재이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헛된 소망에 잡혀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이걸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찾아가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도 거절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셔도 전 이거가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떠한 것에도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있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나는 누구도 움직여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나 스스로도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또 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왕따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조차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이 빠지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자에게 은혜가 임해야 진짜 은혜인 줄 아는 겁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절망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진짜 은혜인 줄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소망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잘못된 헛된 소망에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소망 없는 자,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얘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장면을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이 장면을 찾아봤더니 어떤 영상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영상 하나가 나오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이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를 약간 영화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거기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꿈뻑꿈뻑 쳐다봅니다. 꿈뻑꿈뻑 쳐다보고 예수님도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면서 일어나 라고 설득하시는 듯한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그 말을 믿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영화처럼 이렇게 담기는데요, 저는 참 감동이 됐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이 얼마 동안 38년 동안 있었지만 얼마 동안 누워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이 들리니까 이 38년 된 병자 안에 소망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나? 내가 일어날 수 있나라는 소망이 일어나다가 딱 일어나는 장면이 그 영화에서 나옵니다. 그 짧은 영화의 장면에서 나옵니다. 전 거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이 들어가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적인 외침이고 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었겠죠. 그 음성이 들려지자 내 안에서부터 소망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원어적으로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라라는 것은요, 더 이상 너의 삶을 지배했던 그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음성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 걸어가라라는 이 음성은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너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라라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서, 아픔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리에 서라라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이런 마음이 앞섰을 거고 일어나라는 음성을 누가 한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은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었던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은혜의 집이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고통의 집에서 베데스다라는 그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고통의 집입니다. 아무리 은혜의 집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지 않으시면 그곳은 고통의 집이고 그곳은 아픔의 집이고 그곳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예수가 그곳에 계시면 그곳은 은혜의 집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고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과 그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재밌는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이 고치고 나서, 제가 읽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안식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이 일어난 사람에게 와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왜 걷냐? 안식일을 왜 걸어 다니냐? 이건 잘못된 거다. 안식일에 네가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냐? 안식일을 더 얘기하는 거죠. 왜 자리를 들고 이날 일어나냐? 너무 어이없는 얘기죠. 안식일에 왜 일어나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도, 아니 나를 고치시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난 일어난 거다. 나는 고침 받은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너를 고쳤냐? 라고 했더니 그 38년 된 병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서 난 잘 모른다 라고 한 상황이고, 14절 15절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그가 치유받은 후에 14절에 어디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었는지 보이십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그는 베데스다라는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은혜가 없었던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은혜의 집인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딱 보면 압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행복하다.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교회 오는 게 힘들고 다른 거가 더 좋아 보이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유혹이 너무 많고 흔들리고, 여러분 잠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하면서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있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명자는요,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은혜가 경험되자마자 그 고통의 집을 나와서 진짜 은혜의 집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성전의 베데스다라는 곳은 성전 문 옆, 양문이라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베데스다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려면 양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양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양문이라는 곳은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여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첫째는 성전에 갔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의 전을 사모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담대히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은혜를 경험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입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자의 입술에는 늘 예수가 있고, 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는 그 입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사람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무슨 말만 하면 툭 찌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있으시죠? 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전도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전도학을 전공했는데, 전도학의 특징은, 전도학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경험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은혜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이 38년 된 병자의 입술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를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외치기 시작하고,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자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떤 한 가지 헛된 소망에 잡히면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헛된 소망입니다. 참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가장 기쁘고 감격적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치유의 사건을 4가지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할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한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긍휼함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어도, 좋은 곳이어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고통의 집, 아픔의 집, 괴로움의 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프고 무너진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참 소망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은 진짜 은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망적이었던 우리의 삶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무너져버린, 어쩌면 소망 하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죄된 우리의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의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긍휼함으로 낫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매인자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몇 개월이 지나서 한 6개월, 7개월이 지나서 저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한 2시, 3시 정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전화 오면 보통 긴장합니다. 그때 전화 오면 무슨 일이 났구나 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청년이 지금은 집사님인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그냥 펑펑 우는 겁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제가 예뻐했던 친구고 강한 친구입니다. 강한 친구, 해병대 나온 굉장히 강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그냥 저를 보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남잔데 그냥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울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간의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투자를 잘못해서 완전히 집이 무너져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생이 연예인이었는데 우울증으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아내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산후우울증을 겪으면서 정말 진짜 심각한 우울증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 위기까지도 갔었고 자기는 그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멀리 나와서 대전으로, 원래는 서울에 살았는데 대전에 와서 일을 하면서 그 돈만 집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 상황에서 혼자 그 밤새 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좌절이 돼서 펑펑 울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한테 그냥 펑펑 울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이러다 제가 죽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울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친구 이야기를 듣다가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명을 얘기해서 그 친구에게 그냥 내가 기도하자. 그리고는 전화로 그 친구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께서 이 친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친구가 이 땅에서는 소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친구가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한동안 연락이 또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밝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 친구가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와 예배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어떤 게 다 해결됐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딱 하나, 나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저한테 그날 얼마나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진짜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은혜의 자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소망의 자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감격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확보하시고 우리 예수님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무너질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은 은혜의 집, 기쁨의 집, 감격의 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